반갑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는 목이 너무 가래가 이게 물로 해결되는 가래가 아니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은 좀 그때보단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계속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왔고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모세가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모여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마치고 출애굽기 20장 1절하고 2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프롤로그 서언을 주시죠. 언약을 주시기 전에 내가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혀 주십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그런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계속해서 십계명을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 핵심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로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 모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총 10계명이 있는데 처음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계명이고 나머지 6개 계명은 이제 사람 관계에 대한 계명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 그 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십계명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 이 법을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꼭 이렇게 안 하면은 벌을 주실 거다. 뭐 이런 부담을 가지고 이걸 보게 되는데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율법하면은 많이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율법을 구별하는 방법, 그러니까 구분하는 그런 작업을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다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크게 봐서 한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제가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굳이 율법을 3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율법이라고 배격해야 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율법이 이렇게 돼 있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율법이 있고 아직까지도 효력이 있는 건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을 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그 율법을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크게 이제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도덕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덕법,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의식법입니다. 여러 가지 제사 의식 같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시민법, 다른 사람과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한 그런 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덕법을 정의를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을 반영하는 영원하고 보편적인 윤리적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뜻도 그 안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영원한 법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이 주로 이제 십계명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보게 될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고 있어요.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항상 영원히 유효한 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법을 주신 이 도덕법을 주신 세 가지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도덕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십계명은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고 있으면 나의 의롭지 않은 모습이 비춰지게 됩니다. 나의 죄성이 비춰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복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목적, 이 십계명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죄를 억제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금지한 법을 피함으로써 금지한 것들을 피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억제할 수 있고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아 이게 죄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의 목표 하나님 이 십계명을 주신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우리가 깨닫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신다. 그래서 죄를 피하게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 것인가. 그런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의식법이 있어요. 자,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사나 정결의식 그리고 제사장직 그다음에 절기 등 예배의식에 관한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수많은 제사들이 있었죠. 희생제사들을 포함해서 자 이런 제사들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뽑고 어떻게 그런 의식들을 행해야 되는지 거기에 관한 법이 의식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식법도 제사에 관한 거기 때문에 희생제사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레위기나 출애굽기, 그다음 민수기 이렇게 이런 모세오경 중에 세 권의 이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이 율법이 우리에겐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의식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왜 이 법을 주셨나? 그 목적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방법을 제시해 줬던 그런 의식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수많은 그런 희생 제사들, 여러 가지 제사들, 이런 제사들 가지고는 자기들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의식법을 주신 것이죠. 자, 예를 들자면 번제, 속죄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제사 규례를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주로 이런 의식법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 너무나 우리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좀 고리타분한데 그거를 읽으면서 그 시절에 구약 시절에 사람들은 이런 제사들을 드렸고 이걸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사함을 받았구나. 하지만 그 죄 사함 받는 게 영원한 게 아니고 일시적인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 제사 가지고는 자기들의 죄를 근본적으로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원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기억을 하게 하죠. 자, 그리고 절기와 안식일 규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막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성막에 들어가는 무슨 기구들 같은 거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배치를 하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옷을 입고 뭐 어떻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가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규례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법이 나옵니다. 시민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그러니까 여기서 국가는 킹덤이죠. 왕국으로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그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다음 장 21장부터 23장은 그걸 실제 생활에 적용시켜 주십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고 저런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식으로 율법을 적용시켜 주시는 그런 본문이 출애굽기 21장하고 23장입니다. 거기에 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 율법이 세 번째 율법이 시민법이 우리에게는 효력이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국가 해체와 함께 이 법은 우리에게는 효력이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공의라는 개념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공의, 그러니까 정의나 공의나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그런 일은 아직도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공의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이 세 번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도둑질하거나 뭐 손해배상을 하는 법, 이런 법들을 이제 출애굽기 2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법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를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법이 첫 번째 법이죠. 도덕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십계명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고 아니면 이스라엘이 해체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효력이 없는 법이지만, 첫 번째 법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자, 십계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되는 십계명은 그 중에 일부분에 불과해요. 하지만 십계명은 영원히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법, 하나님 형상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구약 시대의 잔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배격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되는 법으로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십계명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지금은 필요 없어진 법이라고 해서 모든 율법을 다 폐기할 수는 없죠. 그 중에 십계명은 아직도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십계명의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자, 십계명의 핵심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 사랑도 따라오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이 사랑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십계명을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명을 보면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면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에서 주신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한 번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은 읽어드렸고요. 이제 3절부터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나오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 면전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다른 신이 끼어들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되어 있는데 이걸 긍정문으로 고치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건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4절을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너희 마음대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준 그런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부연 설명이 계속 8절까지 6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뒤로 또 위로 이렇게 시작하는 그 부분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4절입니다.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상 숭배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6절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복이 1000대까지 그렇게 쭉 이어진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두 번째 계명이고 우상 숭배에 관한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7절부터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이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8절을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에 관한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11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안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하나예요. 그 창조 명령 중에 하나가 결혼도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주신 명령 중에 하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주일이고 그래서 복되고 거룩한 날로 다들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그런 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율법이죠. 자,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님에 관한 법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여섯 가지 계명은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이런 것들은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 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효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장수를 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13절을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여섯 번째 계명이죠. 자, 이거를 긍정문으로 얘기하면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아껴라.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다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유지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법이겠죠. 자, 그다음에 14절이 간음하지 말라. 일곱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계명이라고 해서 7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7계를 범한다는 얘기는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율법을 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적인 순결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회자가 경계해야 될 세 가지 쥐라는 것을 저희 신학교를 다닐 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골드, 돈이겠죠. 목회자는 돈을 욕심내고 돈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girl, 여자 문제, 이성 문제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쥐가 뭘까요? glory. 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자리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별것도 없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목회자에게는 이게 해당이 안 되겠지만 좀 유명해지거나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 사역하는 목회자에게는 이게 정말 치명적인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과 이성에 관한 것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할 수 있지만 결국에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회에는 세 가지를 조심을 하라고 하는데 정말 다 쉽지가 않은 것들입니다. 자, 죄를 지었으면은 회개하고 책임을 져야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5절에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덟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 말하면 필요한 것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 필요하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서 벌어서 쓰라는 거죠. 도둑질은 공짜로 거저 그것을 내 걸로 가져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다음에 16절에 보면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진실된 말을 하라. 이런 말이겠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도 우리는 많이 하고 삽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무엇이든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이것은 바꿔 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족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것, 그것에 만족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1장부터 보면은 이 하나님 주신 10계명을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적용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2장에 한번 출애굽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거 없나요? 23장인가요? 제가 잘못 적었네. 출애굽기 23장 1절에 3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터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9번째 계명을 실제 삶에서 이렇게 적용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2장 29절에서 3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2장 맞을 거예요.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짜낸 즙을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청지기적 고백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그러니까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첫 번째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겠죠. 또 이제 생계를 위해서 도둑질하지 말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일해서 벌어서 쓰라는 그런 8번째 계명에도 또 적용이 되겠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니까 제일 마지막 개념과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지금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놀라면은 오마이갓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하고 싶으면 오마이갓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굳이 갓이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절이 있죠. 남의 글이나 그런 작품을 베끼는 일입니다. 자, 이거는 만약에 남의 작품이나 뭐 글을 이렇게 가지고 올 때 그 출처를 밝히면 이게 표절이 되지 않지만 그걸 밝히지 않고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쓰게 되면 이제 표절이 되는 거죠. 그 노력을 들이지 않고 거저 얻으라는 도둑질과 같은 그런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좀 이게 덜한데 미국은 교회 그 목사님들 설교도 다 저작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베껴서 똑같이 아니면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설교를 했다. 그 누구한테 이거를 들었다. 누구 설교를 내가 듣고 한 것이다. 아니면 어떤 책을 보고 내가 이 설교문을 준비한 것이다. 뭐 이런 출처를 밝히지 않고 설교를 하게 되다가 걸리면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설교 표절로 쫓겨나는 목사들이 종종 있어요.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현실이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도 책의 저작권이 적용된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본이라고 해서 학교 안에 제본하는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교재를 거기서 그냥 복사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팔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을 상상할 수도 없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얼리 어댑터.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처음 해봐야 되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최신 기종, 최신 버전을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필요하진 않지만 무언가 다 최신 버전이어야 돼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걸 새로운 기종을 바꾸지 않고 사회의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그 기저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계명, 탐심을 얘기했던 그 10번째 계명에 문제가 되겠죠. 이런 얘기도 해요. 뭐 얼리 어댑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계속 새로운 기종을 써주고 새로운 버전을 써주기 때문에 기술이 발달을 하고 세상이 발전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네, 요즘에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이 그 드라마를 이제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한번 그거를 보고 있는데 제목이 폭삭 속았수다예요. 그걸 지금 다들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걸 보고 있으면은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정말 부족하게 살았는데 마음만은 따뜻하고 풍족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 애들은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있지만 우리 때는 정말 나가서 뭐 돌멩이하고 뭐 나뭇가지 이런 것만 있어도 그냥 놀이가 되고 그랬던 시절이었거든요. 전 시골에서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애들하고 심하게 뭐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 정말 많은 게 정말 여러 가지가 풍족한 그런 우리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이런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런 걸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좀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율법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죠. 그러니까 율법이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나머지 두 가지 의식법과 시민법은 구약 시대에 다 폐기된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이 되거나 성취가 되거나 폐기된 법이지만 첫 번째 법, 도덕법,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십계명은 폐기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자녀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과 그게 정말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십계명이 복음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과 십계명이 어떻게 연결이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출애굽기 24장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4장 5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모세가 받은 언약을 비준하는 그런 의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은 소를 잡죠. 희생 제물을 잡게 됩니다. 6절을 보면은 그 피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의 피를 여러 개의 양푼이 그릇에 담아서 받아내죠. 그래서 먼저 그 절반은 제단 위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의 피의 절반은 제단 위에 뿌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7절에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고 백성들이 그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보면은 나머지 절반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피의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거는 피의 언약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을 파기하는 쪽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영적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장면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셨어요. 횃불,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는 장면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언약을 어기면 쪼개진 고기와 같은 신세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면 그 언약을 어긴 쪽이 피를 보게 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어길 이유가 없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겠다고 분명히 다짐을 했습니다. 언약서를 읽고 이 언약대로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분명히 다짐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파기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모세가 다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돌판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하지만 그 돌판을 받기 위해서 며칠 올라가 있는 그 며칠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회상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고요.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새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32절을 보면은 새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는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다른지가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 그러니까 마음에 둔다는 얘기겠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돌판에 새기거나 몸에 새기는 그런 언약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 언약을 주셨어요. 모세 언약을 주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이제 결혼 얘기가 나왔지만 하나님이 신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가 됩니다. 지금도 이제 교회를 신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혼인하기 바로 전날에 상상을 해보세요. 신부가 외도를 해요. 상상이 되나요? 혼인하기 바로 전날에 신부가 외도를 해요. 딱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다음 날에 이제 언약을 비준하는 그런 날인데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빗대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이 신부 되는 이 결혼식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전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외도를 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임재 앞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그 휘장이 찢기고 그 사이를 우리가 담대하게 지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거룩하지 못한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젠 그 성소의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길을 열어주셨어요. 휘장을 찢어서 우리가 하나님 직접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 묵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능력이 이 시간 묵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부활의 능력을 전 세계에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을 두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 그리고 선교를 두고 우리가 이 시간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주신 말씀조차도 우리가 지키기 힘든 그런 형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